네, 오늘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네, 성탄이 다가오는 대림절이 시작이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한 걸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은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죽음, 그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2장부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첫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12장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정확한 것인가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센병자 시몬의 집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그 마을에 죄를 지었던 어떤 여인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입니까? 이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이 어떤 이 혹은 어떤 제자입니까? 아니면 가롯 유다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3번 들었던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은 베다니의 한센병자인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여인이 왔다. 그리고 그를 비난한 것은 어떤 이 혹은 어떤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통상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정에 손님이 오면 하는 환영의 의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손님이 오면 환영하는 입맞춤을 하고 문 앞에 있는 항아리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주어서 손과 발에 올리브유를 바르게 하고 그런 후에 U자로 된 넓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환영하는 기본적인 의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손님에 대한 환대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의도적인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의례를 그대로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 손님이 왔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절하고 물을 주어서 손과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오는 그들의 의례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선 그 환영하는 의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 집에 불청객이구나.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어쩌면 마음에 민망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시몬이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은 환대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중한 분입니다. 라고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시몬이 당연히 물을 주어서 손과 발을 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대신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발라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같은 베다니인데 한센병자 시몬의 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에 초점을 두고 싶냐면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곳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죽음과 부활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복선에 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를 비난했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이름을 오히려 명백하게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서막을 알리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죽음과 연관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길에 들어섰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시작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는 주님만 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무리이든 너희가 제자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를 기억합니다. 거기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의 이 말 속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늙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힘과 지배의 리더십이 아니라 무력과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인데,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능력,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앞쪽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주님께서 요구하실지라도 거기에 기꺼이 이끌려 간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까?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옅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로, 오늘도 십자가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혀를 끌끌 찹니다. 그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가 예수를 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의 말이 굉장히 옳아 보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 같고 신앙적인 것 같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겐 죄책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실체를 봐야 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도둑이었다. 그 돈 훔쳐가려고 한 거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이 말이 뭡니까? 거기서 훔친 돈으로 밭도 샀습니다. 부동산 투자한 겁니다. 도대체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내 배를 채우고 싶은 자기의 이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이고 하나는 가론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기꺼이 희생하는 자고 유다는 결국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그 실체를 설명합니다. 주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다.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쪽은 밤이다, 어둠이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구도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는 빛에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어둠에 있습니다. 이 둘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이 둘 사이를 거니는 것입니다. 이 둘의 구별이 너무 어렵지만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내 신앙이 뭔지를 계속 확인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론 유다의 말이 훨씬 더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냐 하시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주님을 위하는 건 좋은 것인데 이기적인 건 나쁜 것 같고 여인의 헌신은 낭비 같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성희 씨가 쓴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소제목들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못된 딸이 되라. 결혼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게 반하지 않은 남자는 만나지 마라.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밌게 살아라. 여러분 딸에게 편지를 쓰면 어떻게 써주시겠습니까? 야, 그리스도인은 다 희생하며 사는 거야. 너한테 있는 거 다 퍼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글을 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상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엄마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살아주기를 바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욕심이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했고 네가 힘들었구나. 엄마 욕심대로 살지 마. 그 말입니다. 엄마는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를 키웠어. 그런데 인생이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 자신처럼 살아가는 거지. 그게 인생인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글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기적이고 약간 다릅니다. 네가 너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그것대로 살아가라.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 자신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상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극히 선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줄 알고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만든 기독교인의 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괴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걸 알겠는데 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속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고 내 내면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너 기독교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그런 척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구제를 안 한 것 같습니까? 구제했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이게 내 내면과 내 밖으로 보이는 형태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면 굉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야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말은 거창한데 내 실제로 저 밑바닥에 있는 내 신앙은 결국 내 욕심을 챙기고 싶은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말했던 그 사람이 31사람의 노예의 가격으로 자기 선생님을 팔아버립니다. 그게 그의 저 밑바닥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거창한 거 말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상을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거 말고, 저 밑바닥의 내 기저의 신앙이, 저 밑바닥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이익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한 일입니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타자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은, 나의 희생은 진정한 희생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7절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며칠 앞으로 더 가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일 후에 난 죽는다. 여러분, 며칠 후에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굉장한 불안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마리아가 눈치를 챘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이것을 공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겁니다. 아마 주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이 자신을 위한 동정과 위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칭찬받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해.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해라. 굉장한 일이죠. 이게 마리아의 행한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엄청난 칭찬이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도대체 그가 뭘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군인 하나가 아픈 게 아니라 노예 하나가 아팠습니다. 자기의 재산이고 자기의 부속품처럼 여기는 노예 하나가 아팠는데 그가 예수님께까지 달려온 겁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아니, 백부장이 노예 하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게 나자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죄인 하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대단한 이슈, 세상에 바꿀 만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이슈가 아니라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위해 난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나는 빛이 되어줄 수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이 작은 한 사람을 위해 나는 용기를 낼 수 있는가? 그를 위해 작은 구체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일까? 아니,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그 한 걸음은 어쩌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한 믿음과 용기와 희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한 걸음, 이웃과 타자를 위한 한 걸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한 걸음, 마음과 공감을 담은 한 걸음, 낮아짐과 겸손을 담은 한 걸음, 자기를 깨뜨리는 한 걸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한 걸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날 살아가야 하는 그 한 걸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한 걸음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위한 믿음과 용기와 희생으로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엄청난 이슈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한 영혼을 위해 나를 깨뜨리고 그를 공감해주며 사랑하는 이를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그 한 걸음을 오늘도 내디디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때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한 걸음을 믿음과 사랑과 용기로 내디디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서도 땅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도우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